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역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역사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5가지의 역사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 이 순환론적 역사관이 있다 했습니다. 이 역사는 돌고 돈다는 거죠.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그렇다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죠? 역사가 계속 돌면 사실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하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또 순환될 것인데 뭐하러 그렇게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인생에 대한 비관론과 회의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굳이 잘 살 필요가 없겠죠. 또한 이런 순환론적 역사관의 문제는 매우 무책임한 역사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불가지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되겠지 뭐 이런 식의 넘어가는 것이 있단 말이죠. 매우 무지하고 무책임한 역사관이라고 꼬집을 수가 있습니다. 요새 제 셋째가요, 말을 한창 배울 때거든요. 이런저런 질문과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단어가 딱 들리면 그것에 대하여 계속 말을 하는 거죠. TV를 보다가 곰이 나오면 곰? 곰 무서워. 곰 좋아. 그래서 계속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라고 계속 귀찮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가장 무책임한 부모는 이런 거죠. 야, 그냥 밥이나 먹어. 그냥 잠이나 자 라고 하는 부모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순환론적 역사관이 그거와 같다는 겁니다. 그냥이라는 것을 학문화한 것뿐이라는 게 사실 저의 진단이고, 또한 기독교적 안목에서 볼 때 그러하다는 거죠. 유토피아 역사관은 인간이 행복해진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진짜 행복이 뭡니까? 진짜 행복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다름박질을 하는데 인간이 만족할 만한 행복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녀가 아니면 난 못 살아. 그녀만 있으면 난 방 한 칸도 좋아.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방 한 칸에서 만족하며 살 부부가 있을까요? 넌센스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뭔가에 대한, 물론 그런 진보적인 것이 말하자면 유토피아라고도 하지만 만족하는 인간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간을 유아적으로 보는 역사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역사주의 역사관, 이 역사 그 자체를 보자는 거였잖아요. 그 역사의 그 주체인 인간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 역사주의 역사관에서 흘러나온 사상입니다. 근데 이것의 가장 큰 맹점은 선과
악이 뭐냐, 그러니까 참된 가치가 있느냐의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 아전인수 이런 거죠. 다 자기식으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 개별적 역사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성을 간과한 거죠. 이런 역사주의 역사관을 통하여 이 제국주의가 나왔고 민족주의가 나왔으며 국가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이런 역사주의 역사관이 옹호해 준 겁니다. 나치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말하자면요. 자기들의 그러니까 정당함이 있는 거죠. 히틀러도 그럴만 했을 거야. 이게 이런 입장인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없는 거죠. 가치가 없다 말이죠. 유물론적 역사관, 칼 마르크스가 세운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입니까? 노동과 생산력만 열매 맺는 그런 기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성 없는 동물입니까? 인간이요? 말하자면 유물론적 역사관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노동하고 생산을 이끌어내는 훈련 잘 받은 군견이 인간이라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위 이런 사상 속에서 배태된 이 공산주의를 보시라니까요. 제대로 된 공산주의가 있냐 말입니다. 기독교적 역사관, 지난주에 했었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 역사관을 제3자 입장에서 비판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이다, 역사의 본질이다. 그 어떻게 하냐? 인간이 신의 꼬붕이냐? 씨다발이냐? 뭐 그런 식의 비아냥과 비판을 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기독교 역사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일단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을 우리가 추종하고 또한 추구한다고 다들 고백하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과 같이 토론하면 딱 나오는 게 이겁니다. 나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다 구라야. 그렇게 아마 취급을 받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믿음이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신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을 이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중적인 시각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가 있고 이 세상이 세상대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중적인 잣대로 이 세상을 볼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말이죠. 이 역사의 이중성을 학문화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4세기의 신학자이며 철학자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영어식 발음으로 말하면 성 어거스틴.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고전이 있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 그 책에 보면 이 두 나라의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시대를 다스리던 로마 제국은 이 지상국, 이 세상이라고 그렇게 상정을 했고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교회를 신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비유하여 그는 그의 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국,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신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시민은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사를 두 개의 사랑 혹은 두 개의 의지 혹은 두 개의 정서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반목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라고 역사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 담론 이후에 이제 이 담론이 이 기독교 역사 이해의 거의 기본 틀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어거스틴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두 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요. 하나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법이 자신의 육체를 더 사랑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외치죠. 정말 나는 불쌍한 자구나. 이 패역한 자구나라고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역사는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실상은 종국에 사망의 몸이 신자와 교회를 가두고 정복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지난 시간 말미에 거꾸로 가는 역사라는 이 표현 속에 담아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하시고 완성케 하신 그 역사가 이 세상에서는 거꾸로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 완성된 그의 백성이 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결국 죽음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죽음을 향하여 가고 나서 이제 완전한 상태, 첫 창조의 상태, 그것을 새 창조라 하죠. 그 새 창조로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역사와 인생을 조성하시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결국 타락조차도 죄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뜻을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이해를 할 건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복음으로만 세워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가 죽어야만 예수가 살아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 속 그 역사는 이 세상 속에서 죽음으로 귀결된단 말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죠.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사는 이 원리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복음이 복음되는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정도, 바른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듯 역사를 거꾸로 가게 하시는가? 왜 죽게 만드셨냐 이거죠. 이 역사 속에서 승승장구하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좋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죽지 않습니까? 실제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관 속에 안 들어가는 사람 없죠?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 우리는 실패하는 거죠. 왜 그런 구도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인용했던 성경 구절을 한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로 18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과 역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더 노골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서려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이룰 것이라의 이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포함한 하나님의 역사, 그의 works, 일하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직 자신의 이름만이 찬송받기를 의도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조의 목적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기쁘신 뜻이랍니다. 기쁘신 뜻. 이 기쁘신 뜻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유도키아입니다. 이게 good pleasure 또는 good purpos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적, 기쁘신 뜻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매우 이기적이게도 표현이 굉장히 좀 그렇지만 일단 이해하기 편하도록 매우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의 유도키아, 그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을 이 역사 속에서 이제 신자를 통하여 구현해 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거꾸로 역사를 흐르도록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거꾸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즉 죽음으로 귀결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절실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신자가 믿음으로 이 역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죽도록 고난의 길 혹은 이 타락을 넘어선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음으로 이 역사를 살아가는 겁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 그것을 위해서, 그것으로 귀결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은 실질적으로 죽음의 길로, 망함의 길로, 고난의 길로,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죽인 겁니다. 예수가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자의 고백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나입니다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인 것이죠. 이게 창조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 교회의 영광, 인간이 찬양받는 것, 교회가 찬양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사는 궁극적이고 최고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삼고 있나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이고 최고의 목적이 이게 맞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부모는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부모죠. 아니, 자식이 굶고 있고 교육도 못 받는데 그냥 무책임하게 있을 부모가 있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아이를 잘 먹이고 잘 교육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아이가 아프면 그래서 돈을 벌어서 병원에 가야 하는 거죠. 왜요?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한다는 게 그가 목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좀 더 멋있게, 좀 더 품위 있게 보이기 위해 이번에 좀 옷 한 벌 사야 되겠어. 옷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옷을 사는 것도 하나의 목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은 궁극적이고 최고의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먹이고 교육시키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이고 최고의 목적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목적들이 결국 어디에 걸리느냐?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걸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도 우리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종속적인 목적이죠.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에 의하면 종속적인 목적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유학의 길을 왔잖아요. 이곳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목적일 수 있어요. 이곳에서 잘 공부하는 것도 목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신자의 궁극적이고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는 겁니다. 공부하지 말자, 무조건 교회에서만 말씀 듣고 기도하자, 그런 것은 사이비 이단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나름의 주어진 목적이 있어요. 내가 아들이고 내가 딸이면, 내가 며느리고 내가 사위면 부모님께 해야 할 도리가 있는 거죠. 생신이면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러기 위해 돈도 벌고 직장도 구하고, 이게 필요한 우리의 목적이고 삶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종속적 목적이란 말이죠. 궁극적이고 최고의 목적은 이 모든 목적들이 결국 하나하나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귀결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본성은 신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자기 자신만이 영광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무슨 절에 있는 그런 무슨 부처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슨 황금으로 만든 동상이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우상입니다. 내가. 이 최종적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더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과 고백으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은 결국 자기 자신을 목적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진단을 내려보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깝게도 인간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과 복음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열심을 가지시고 이 구원의 일을 이 역사 속에서 펼쳐내신다는 겁니다. 당신께서 이루신 그 묵시 속에 완성된 역사를 이 현상 역사 속에서 거꾸로의 원칙을 가지시고 그의 일을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 속에서 완성하신 그의 백성의 입에 선악과를 물려서 이 세상에 내보내시는 겁니다. 표현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타락하는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 겁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만이 오롯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가 없죠. 왜요? 그 은혜마저도,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겁니다. 그 붙들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르침을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내가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정화수 떠놓고 이렇게 물 같은 거 떠놓고서 비나이다 정말 우리 아들 과거 급제하게 해주세요. 그게 비는 거 아니에요. 불공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 말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없다니까요. 이것은 이렇게 무슨 수능 앞두고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 교회가 만들어낸 거지, 물론 그래서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저 자리에 갈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죽어야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다른 복음을 성경에서는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절을 보십시오.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기 말씀도 마지막에 찬송으로 끝나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십시오.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신명기 이 말씀에 의하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정작 이 말씀을 직접 받고 이렇게 설교한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 상징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킨 사람은 없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역사가. 그러면 누가 들어갔습니까? 모세의 1세대는 다 광야에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이 상징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자가 누구죠? 여호수아가 들어갔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여호수아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예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의 인도하에 예수 안에서 들어간다는 그 의미를 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여기서 만나를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만나가 뭡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 세상이 주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갇힌 양식이 아닌 예수가 우리 양식이잖아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지금 이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한 이걸 지켜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내가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신자는 이 역사 속에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종교적인 한 국면에서만 말씀을 사용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점령하고 압도하며 차압해서 인도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삶의 전 영역이 말씀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 역사 속에서 이걸 배우고 확인하고 깨닫는 거란 말이죠.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나는 결국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구나. 이제 벌써 11월 달입니다. 한 해가 금방 갔어요. 영상 예배 하다 보니까 한 해가 간 것 같아요. 또 한 해가 늙은 거죠. 제가 여기 온 지 5년 됐습니다. 이렇게 물론 중간에 이렇게 우리 병준 형제 같이 새로운 뭐 형제도 왔고 또 저기 캠치 자매들도 있고 우리 또 우리 권선동님도 있고 다 새로운 분도 있겠지만 늘 보던 뭐 현덕 자매나 뭐 한나나 뭐 이런 늘 우리 방 집사님이나 늘 보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많이 늙어가는 거예요 지금. 늙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살 더 먹잖아요 지금. 저도요 이제 뭐 우리 아내가 제 머리를 깎아주다가 제가 요즘에 머리를 커트하거든요. 거울 보고 2개 딱 거울을 대조해서 딱 깎아요. 근데 제가 진짜요 한 30대까지는 머리숱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요 머리숱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나도 늙는구나. 이제 지금 살 날만 더 살면 아마 병상에 누워있을지 모르죠. 제가 지난주에 엘리베이터 타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히 30년 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겠죠? 그때가 대충? 그때 막 놀던 때가 갑자기 떠오른 거죠. 그러면 그때 기억만큼 또 살면 이제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소피아라도 잘 키워놔야 될 텐데. 우린 죽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걸 깨닫는 거죠. 나를 의지할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이 자체가 오히려 은혜인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요. 이해를 하십니까? 그래서 거꾸로 가는 인생, 거꾸로 가는 역사가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죽음의 길로 몰고 가셔서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겁니다. 그 은혜만을 붙드는 믿음의 삶으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성상 인간은 자꾸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해요. 이 믿음 생활조차도, 교회 생활조차도 율법적 근거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좋아, 하나님의 은혜 좋은데 내가 뭔가 거기에 반응하는 어떤 거 있잖아. 그것을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 행위, 내 자랑 그걸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부인을 안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의 정욕을 못 박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데 우리 모두는 죽으려고 합니까? 세상의 가치는 다 뭐예요? 잘 되고 떵떵거리고 성공하고 뭔가 거대해지고 맘모스적으로 이렇게 뭔가 올라가고 거인되는 거. 네피림의 후손의 그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거인의 죄성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 실현의 내려놓음 이런 것이 어렵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조차도 내가 믿어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난 이렇게 교회에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회자로 전도 이렇게 많이 했고 이렇게 많이 사랑했고 이렇게 섬겨서 왔습니다. 나 아시죠? 이 말씀 기억나시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염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들이댔잖아요. 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나 주님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별별 일 다 했습니다. 나 모르시나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난 너 모른다. 너 누구니?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복음조차도 다 세상적인 종교화시켜서 그렇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게 저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자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의 믿음.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쓰면서 준비하면서 어린아이의 믿음이 어떤지 제가 테스트도 해봤어요. 우리 애들에게. 루이와 서인은요 안 먹혀요. 이제 어린애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 영특해서 나를 의존하지를 않아요. 내가 안 주면 지들이 할 수 있으니까. 용돈으로도 안 돼요. 이제 뭐 얼마 안 줄 걸 뻔히 아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셋째는 먹혀요. 한번 이렇게 하면 막 울려고 그러고 아빠 좋아 혼내지 마. 아, 너 믿음이 좋구나. 너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게 믿음이 없을까? 잠깐 내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 힘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과 싸우는 겁니다. 이 교회를 내 힘으로 한번 이끌어볼까? 이끌어보면 할 수 있죠. 못할 게 뭐 있어요. 막 윽박도 지르고 협박도 하면 못할 것 같습니까? 제 힘으로 율법적인 것 교묘하게 이용해서 잘하는 사람 뭔가 해주고 못하는 사람 뭐 멀리하면 충분히 율법적으로 이단적으로 이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교회의 생명이 이게 아니란 말이죠. 직분을 쭉 서열로 해볼까요? 장로를 세워볼까요 한번? 그럼 장로 하려고 피 터지게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잘못됐단 말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요. 이거를 깨기 위해 나온 게 개혁교회잖아요. 캐톨릭은 다 이게 직제잖아요. 다 이게 직분제란 말이죠. 그거를 깨고 개혁교회 선조들이 나온 게 이 개신교인데 지금 개신교도 다 그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지금 장로가 되기 위해 몇 천만 원 내고 권사가 되기 위해 몇 백만 원 내고 그렇게 해야 직분을 준 게 다 매매 관직 매매죠. 뭡니까? 은혜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 정말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를 우리가 진짜 깨닫냐 말입니다. 진짜 자기 부인을 하십니까? 이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역사를 지금 만드셨는데 이 수천 년의 정말 수천 년의 역사를 만드신 게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택한 우리 이 백성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기 위해 역사가 지금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트럼프가 지고 바이든이 됐단 말이죠. 이거가 역사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역사는 다 그것만 보도하잖아요. 아주 지난주에 계속 그것만 보도해서 독일 뉴스 틀어도 늘 그 얘기예요. 야, 늘 이거구나. 이게 정말 핫 이슈인가 보다. 어느 채널에서 이 복음을 알려주는 데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역사가 지금 존속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기독교인으로서 역사관을 갖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 이게 성경이 늘 말하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자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세상적으로 무력해지고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본성적으로. 그래서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싸우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연습하는 거죠. 계속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다른 게 실천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어차피 죽잖아요. 우리가요. 늙어가잖아요. 이 인생을 보면서 이걸 또 배울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작년보다 머리가 더 빠졌구나. 머리가 더 휘어졌구나. 이 주름이 졌네. 기미가 꼈어.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화장품 바꿔야지, 뭐 샴푸 바꿔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나구나. 이것을 깨닫자 말입니다.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누구하고 싸우더라도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뭐 코로나의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뭐 징계하시는 거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다 등등의 말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이런 코로나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 신자가 이런 역사관의 맥락에서 보자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코로나를 계속해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월급이 줄었어요. 가게 문을 닫았어요. 몸이 아파요. 뭐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죠. 뭐 장사가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마스크 장사했더니 대박을 터뜨렸어요. 코로나가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어라고 아마 혼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안목은 이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 믿음이 과연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느냐, 이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외롭고 힘들어도 내 믿음이 이 상황 속에서 점점 자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잘 된다 하더라도 믿음이 만약에 퇴보한다면 그것은 잘 되는 환경과 여건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힘든 사람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갈등과 번민과 염려가 날마다 우리를 압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환경과 이 상황을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으로 볼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결국 나는 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부구나를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로 생각하시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역사를 살아가는 신자의 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결론 부분을 보십시오. 마지막 이 패러그래프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신자됨의 영광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 신자됨의 영광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죽어가지만 이 죽음을 넘어선 바로 예수 안에서의 승리가 있다. 내가 승리해서 승리가 아니라 예수 안에만 있는 그 승리를 붙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자됨의 영광은 이 세상의 죽음을 넘어 먼지의 상태, 없음의 자리, 즉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것, 그 자리를 아는 것, 이게 신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신자됨에 걸맞는 인생이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다. 죽는 자리로 가는 게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신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별별 짓을 다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신자가 일부러 죽는다,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걸 아는 자예요. 나는 죽는구나. 나는 타락한 죄인이구나. 하지만 예수 안에 진짜 나의 영생이 있구나. 예수 안에 나의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
이것을 이 역사 속에서 해가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이제 훈련받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역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도록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는 고난과 죽음의 길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더 자기를 부인하시고 좁은 길을 걸으십시오.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하루 24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신자의 가장 중요한 실천과 삶이 바로 이 믿음의 삶임을 꼭 기억하셔서 또한 이 믿음을 통하여 모든 신자의 실천이 흘러나오는 법입니다. 나오는 법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신자의 바른 행위, 세상으로부터의 덕망, 사랑 이런 것도 다 이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포가 이런 말을 했죠. 진정한 제자도의 정신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와서 죽으라고 부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본회포의 글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 맥락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본회포가 지금 제가 설교한 이 맥락 속에서 말하지 않았는가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죽으라는 게 좋습니까? 근데 죽는 게 복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만 붙들 수 있으니까. 이게 참된 제자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라고 해서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섬기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내 생명 있습니다. 나는 버러지와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이걸 알아먹는 자, 이 역사 속에서 알아먹는 자가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길을 이 역사 속에서 살아내시는 주의 신실한 제자요 참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